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려가서 건져낼 것이라, 내가 내려가서 건져낼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나눌 텐데요. 이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지키셔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올여름 장마는 유난히 긴 것 같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집중호우도 내리고요. 오늘에서야 모처럼 햇빛을 본 것 같은데요. 햇빛이 이리도 반갑고 좋은지 이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오락가락하는 날씨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아무리 비가 오고 날씨가 험해도 내 마음이 평안이면 천국이요, 아무리 날씨가 맑고 화창해도 내 마음이 근심이요 염려면 지옥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갖고 계신 그 염려, 그 걱정, 그 근심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고 우리 안에 있는 한숨이 변해서 찬송이 되는 그런 은혜가 이 밤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를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모세 개인의 삶에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도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서 물에서 건져낸 자 모세가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자로 쓰임받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모세 개인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그 소명의 출발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의 역사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여러 지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건져내심을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큰 위로와 확신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건져내심을 경험하려면 첫째로 하나님이 들으실 때까지 기도하고 응답은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고통 소리입니다.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고통과 괴로움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훗날 자손들이 종살이할 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너희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방에서 객이 되어 섬기는 삶을 400년 동안 살게 되는데 그 삶이 곧 괴로움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400년이 아니라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살고 있었던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아는 왕이 죽고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우리가 본 23절의 표현처럼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 나날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본향으로 둔 우리는 이 땅에 보냄받아 나그네 인생 살다가
다시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천상병 시인은 이 땅에서의 삶을 소풍에 비유했습니다. 잠깐 왔다가 가는 인생. 여러분은 이 땅에서 이 삶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고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이 고통이든 아니면 소풍이든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록 내 삶이 고통이고 괴로움이라 할지라도 탄식이라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몫인 겁니다. 고통과 탄식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때로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어 간구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들으실 때까지, 하나님께 상달될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아느냐? 그때는 마음에 평안이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삶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기도가 찬송으로 바뀝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여기까지 오신 후에 찬송하면서 귀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이 응답을 위해서 주도적으로 일하시게 될 겁니다. 2장 24절로 2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4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은혜가 이 밤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은 애굽의 압제 아래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두셨습니다. 들으시고 바로 건져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그대로 두시고 그 대신 돌봐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는 응답이 바로 나타나지 않거나 환경의 변화가 바로 생기지 않으면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응답에 대한 시가 믿음으로 잉태되는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 기간은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시간인 겁니다. 건져내심 전에, 구원해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돌보심, 고통 가운데서 견딜 수 있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도 응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삶을 통해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심에 대해서 확신을 받았다면 응답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비록 당장 내 눈에 응답의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다 들으셨습니다. 그 속에서 나를 돌보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삶에서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그때를 23절 상반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은 때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해 내시려고 작정한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던 그 기간 400년이 다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면 40년이 참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지도자로 부르시는 때, 그때 역시 다 찼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간 지 40년 만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30년, 모세에게는 40년, 그 세월이 흘렀어도 절대 까먹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들으신 것 반드시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부르짖음도 반드시 듣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들으실 때까지, 들으셨다 확신될 때까지 기도하자. 들으셨다 확신이 들면 그때부터는 응답될 때까지 믿고 기다리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내 삶에서 구원의 손길과 건져내심을 경험하려면 현실을 인정하고 현재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야 합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3장 1절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모세는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가축을 돌보고 있습니다. 양떼를 치는 일은 날마다 반복되는 단조로운 일상입니다. 마치 오늘날 직장인처럼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일터에서 일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일상과 같습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반복되는 이 평범한 일상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보다는 지루함을 줄 뿐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기계처럼 움직이는 이 생활에 대한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우리는 일탈을 꿈꿉니다. 이런 심리를 잘 파악해서 과거에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런 CF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광고 문구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이 사표 쓸까, 떠날까, 그만두고 싶다, 무척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공감이 되었기 때문이겠죠. 모세의 심정 또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좀 더 나은 목초지로 찾아 양떼를 이끌고 이리저리 떠돌아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그의 무료함을 다 해소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금방 실증 나 버렸습니다. 대부분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나면 하는 선택이 그만두는 겁니다. 다 때려치우는 겁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모세는 그날도 여러 날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양떼, 맡기신 그 양떼를 보살피고 있습니다. 결코 그는 양치는 이 현실을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0년이 지나 모세는 이제 80 노인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애굽의 왕자였던 그가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내 인생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처음에 양떼를 치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엎드리고 기도했겠습니까? 답답해하며 묻고 또 물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한 하나님의 침묵 앞에 때로는 분노와 억울함도 토로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존재는 과거의 존재, 현재로는 희미해진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와 비슷했던 삶을 살았던 다윗은 시편을 통해 그리도 자세하게
구구절절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자신의 삶을 나열했는데 정작 모세는 자신이 직접 쓴 이 출애굽기를 기록했음에도 3장 1절 단 한 문장으로 그 40년의 삶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런데 이 한 문장이 더 가슴 아프게 느껴지는 것은 모세가 치고 있는 이 양떼가 자신의 양떼가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에 이름 모를 목자로 무려 40년 동안 적지 않은 세월을 수고했는데 여전히 그가 치고 있는 이 양떼는 그의 것이 아니라 그의 장인 이드로의 것입니다. 지난 40년의 삶의 모든 노력 하나도 자신의 손에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보니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내었던 20년의 세월이 연상됩니다. 그 20년의 세월을 야곱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31장 4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그래도 야곱은 낫습니다. 왜?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과 결혼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7년을 며칠처럼 여기고 무려 20년 동안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비록 삼촌이 품삯을 10번이나 속였지만 나중에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일가를 이끌고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뭡니까? 그보다 2배인 40년 세월을 오직 장인 이드로를 위해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평범하다 못해 심지어 불쌍해까지 보이는 이 삶 속에서 모세는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똑같이 양떼를 이끌고 먹일 풀을 찾아서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이윽고 그는 양떼를 이끌고 광야 서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이란 평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이어서 하나님의 산이 아닙니다. 단지 큰 산 호렙이라는 뜻입니다. 호렙의 의미도 사막, 광야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전과 같이 오늘도 늘 했던 것처럼 광야에서 평범하게 양떼를 치다가 이리저리 다니다가 결국은 호렙산에 이르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모세는 전혀 뜻밖의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느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하신 겁니다. 오랜 기다림이었습니다. 어쩌면 포기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모세는 그의 현실도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재미없고 답답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도피하고 현실을 망각한 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묵묵히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현재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올 것입니다. 이를 믿고 오늘의 막막한 현실 가운데서도 열심히 살아내다가 하나님의 건져내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건져내심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하지 말고 만나려고 해야 합니다. 3절로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이상한 광경을 보고 모세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했던 지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나타나신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께 제발 한 번만 나타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모세에게서 하나님은 그저 희미하게 잊혀진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모세의 처음 40년 생활,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곳에서 세상의 지도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애굽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결과도 무척 좋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최고였던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모세는 화술도 좋고 능력도 탁월했습니다. 앞으로 애굽을 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야 하니,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야 하니 좋은 자질을 가졌다 할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나이 40이 되니 주변 형제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애국심도 생기고 애민의식도 생긴 겁니다. 이 또한 리더의 귀한 자질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하나님의 기대에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고통받는 자기 형제 한 사람을 대신하여 원수를 갚으려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인 다음에 모세의 생각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7장 25절입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인 후에 모세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사도행전 7장 25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더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형제를 위해 원수를 갚고 애굽 사람을 죽였을 때 그 동족 자기 형제들이 당연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하고 깨달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일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임을 자기 형제들이 당연히 깨닫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였더라. 난세의 영웅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 백성들이 어리석어서 이 난세의 영웅인 나를 몰라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했다고 모세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애굽의 학문과 지혜로 화술과 모든 일에 능했습니다. 거기다가 그것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민족을 생각하고 백성을 돌보는 일에 사용하려는 마음까지 품고 있으니 리더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었던 것입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도 당연히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한 일을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하신 구원의 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의 형제가 아니라 모세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주어진 이 미디안 광야의 두 번째 40년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배우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세상에서 배운 지혜와 그 능력이 안 쓰이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다 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진짜 구원이 사람의 능력과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로 4절 말씀이 사도행전 7장 30에서 31절에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1절 3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광야 40년 만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희미해진 존재감처럼 구하지도 찾지도 않았던 그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면 과연 모세는 40년 전과 달라져 있을까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자를 향한 모세의 태도를 보십시오.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출애굽기에는 내가 돌이켜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 타지 아니하는고.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본 모세의 태도는 놀랬습니다. 더불어서 다가갔습니다. 본문에는 돌이켜 보러 갔다 했으나 사도행전에는 알아보려고 가까이 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광경에 호기심이 생긴 겁니다. 과거 애굽의 모든 학문과 지혜에 능통했던 자로서 조사해보고 연구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어찌하여 타지 않는지 살펴보자. 연구해봐야 할 대상이 생긴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건져내심을 자신의 기준과 잣대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지적인 자신의 깨달음의 대상으로, 알 수 있을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보려고 떨기나무 가운데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급히 그의 이름을 2번씩 부르시고 단호하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그가 취해야 될 태도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단호한 음성에 사도행전에는 모세가 무서워서 감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기심에 떨기나무 불꽃을 조사하고 연구하려고 더 가까이 다가갔다가 이제는 감히 무서워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자신의 시선이 떨기나무에 타지 않는 불꽃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현상만을 보던 모세가 본질에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일조차 행하려 하고 이를 깨닫지 못한다고 자기 형제들을 업신여기고 어리석다 생각했던 그 젊은 모세가 나이 80이 돼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러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모세야, 나를 연구하고 조사하려는 태도를 버려라. 그리고 내 발에서 내 신을 벗고 내게 순복해라. 태도를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인격적인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타지 않는 떨기나무만 보면 그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세처럼 이를 연구하고 조사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가 바라보고 만나야 할 대상은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아니라 그 불꽃 가운데에 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모세가 갖춰야 할 태도 역시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즉 순복하는 태도를 가져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태도 역시 이러한 줄 믿습니다. 현상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알아보자. 이 교회 어떤 교회인가 한번 알아보자. 저 사람 누군가, 정말 신앙 좋은가 지켜보자.
이런 태도 말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사람 대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교회 대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하나님 대하여. 그러려면 우리 안에 순복하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순복하는 태도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7절과 8절 가지고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을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그들의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아멘. 드디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려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건져낼 것이다. 이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 약속대로 지켜내십니다. 과거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역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고통을 분명히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비참함과 우리의 불쌍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우리의 죄와 수치, 실패를 보셨기 때문에 그분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건져내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거룩하고 흠없고 죄 없으신 그분께서 친히 갈보리 십자가 위에 매달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화목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 영원한 본향,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더욱 구원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들으실 때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주어진 현실에서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순복하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나를 건져내신 예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모쪼록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에 감사하면서 삶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